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시원하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자녀들과 사업장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또 같이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 반갑게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예전부터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격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정한 자격, 조건, 또 그런 기술들을 갖추고 그것들이 검증이 되어야만 일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의 시대 말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또 운전을 하는 것도, 혹은 가게나 미장원에서 미용실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커피 가게, 카페들 같은 데도, 커피숍 같은 카페들 같은 데도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에 자격이 사람의 그 능력들을 검증해내고 또 그것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자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격, 그것이 있을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면 우리는 사실 더 이상의 자격이나 조건은 필요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거쳐서 성도라고 인정받는 것,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교회에 등록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되는 자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죄의 회개도 같이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나 그렇지 않은가 고민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례를 받고 또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또한 받아서 성도다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과정, 단계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호칭 굉장히 특별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혹은 경찰서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나 소방 공무원들 혹은 나라의 대통령들 또 의사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 성도인 우리는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게 스스로 부끄러운 일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나 행동들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자는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도 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죠?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우리를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만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모임으로 혹은 구역에서 모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면 뭘 암송하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암송 구절 가운데 이렇게 암송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암송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서 날마다 주기도문은 어쩌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잘 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처럼 말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너를 기쁘게 해주고 감동시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주셨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이 아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사랑해 주신 거죠. 사랑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시간과 물질, 자존심 모두를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자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된 우리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 욕심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꿈속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 꿈속 환상 중에 그가 하나님의 주위에서 외치던 수룹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런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된 이사야, 선지자였지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고개를 저절로 숙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낱낱이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동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들도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다니실 때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 것들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목하며 지적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입술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을 통해 입술을 향해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 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또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목사님이나 하시죠. 저희는 너무 어려운데. 아니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거룩함을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삶인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죄다라고 알기 시작하였다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지나왔던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값비싼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살던 습관들을 툴툴 털어버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생활을 정리하고 또 회개하며 적극적인 거룩함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룩함이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극적인 거룩함은 뭘까요? 소극적인 거룩함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죄 짓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어야 적극적으로 거룩함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며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또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죠. 최고의 거룩은요,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본받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빛나는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빛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거죠. 빛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긴 절수를 할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본받는 빛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둠 가운데 지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생활은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시커멓게 골마서 정말 지옥 불구덩이로 향해 나아가는 어두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두움의 일을 행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 어둠에 살았던 우리는 거짓말쟁이였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행했던 일들은 호색하는 것,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쟁투, 시기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의 속성들을 닮아가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빛된 삶을 본받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슨 자녀요?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절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표현할 때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들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를 빛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들과 어둠의 문제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적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 사랑과 희생과 자기를 버리시고 진실함과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은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의 실천과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그로 인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생활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지 어둠 가운데 거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점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날 때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위해 이렇게 삶으로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갔더니 내 삶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거룩함을 따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선한 행실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또한 무더운 여름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